제목을 크게 두 번, 크게 시작. 하나님의 밭이 되고 집이 되라. 오늘 9절 말씀을 근거해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잘 들으십시다. 교회 안에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속한 교인이 있고 영혼에 속한 교인이 있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으로 사는 사람, 두 종류인데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제 육신으로서 사는 분이 많아요. 육이 주인데요. 내 영이 성령으로 이끌림이 받지 않고 내 육이 마귀한테 이끌려서 육신 중심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리와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관계없어요. 자기의 경험, 자기의 승질, 자기의 그런 마음의 어떤 삶의 그런 습관 따라 살지요. 고번고번하게 나는 온데가 안 되었고 내 영이 성령이 끌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번고번하게 사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얼른 이제 고쳐야 할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진리가 절대 중심이 됩니다. 아주 중심이 돼서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돼, 하라면 돼, 하지 말라면 돼. 또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즉시 와서 회개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순간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교인들의 모습이 돼야 돼요. 이 시대는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교인들을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둡니다. 엄청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자 찾듯이 막 마귀가 믿는 사람을 타락할 때에 사자가 먹이를 찾아서 씹어먹듯이 덤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라는 말이 어디에 해당됩니까? 날마다 싸우는 게 영적 전투인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닌데 마귀와 귀신과 싸워서 이긴 다음에 이긴 자만의 주 앞에 서는 건데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 교회에 평생 다니고 직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도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영혼인데 주님이 데려가실까요? 이런 오류에 빠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일이 뭐냐? 이런 거룩한 날이죠. 신령한 복 받는 날이에요. 무슨 복이냐? 영원히 주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영원히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영의 힘을 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육신이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많아도 하나님의 법도대로도 못 살고 주님의 일에 절대 그 사람 주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도 또 일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힘이 와야 되는데 그 힘은 영혼에다 담아주지 이 혼에다 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해도 내가 하는 힘은 하면서 불평도 많고 원망도 많고 탓도 많아. 다 내 힘이라서. 그 성경 말씀하기를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해라. 그러면 10번 일을 해도 100번 일해도 겸손하지. 왜? 내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힘으로면요 말도 많고 탓도 많아요. 왜? 내 의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평생 믿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얼마나 원통하고 분통하는 영혼이겠어요. 이 진리 중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고린도 교회를 볼 때에 이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3절 보실까요? 3절에 뭐라 했냐면은 아직도 너희가 말이에요.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니 아직도 너희가 육신에 속해서 여기 육신에 속해서 여기에 지금 시기가 있고 막 교인들끼리 시기하고 분쟁 싸움이 있는 거예요. 분쟁. 여러분 주님이 사랑에 대한 계명 주는데 사랑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성품도 뜻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여러분이 말씀해봐.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죠?
네? 또 시작이야. 얼른.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 내가 또 말해드렸네. 주님을 사랑해요 말이 아니라 사랑한다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100번 사랑한다 외쳐도 계명에 순종하라면 주님은 빙그릇이 붓고 있죠. 그걸 받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건데 그건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웃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말하는 거예요. 네 모든 허물을, 네 모든 죄를 사랑하다. 죄를 덮어줘라. 덮어라. 이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계명 앞에 고분고분 100% 복종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한다면은 저 사람이 무슨 죄도 사랑이 있다면 다 덮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럼 교회에 이런 분쟁이 있어고 시기, 이것은 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옆으로 이웃 사랑하지 않는 이런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다니까.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 너희가 아직도 이게 웬일이냐,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 따라서, 주님 따라가야 할 텐데 사람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금빛 가족은 들으세요. 목사님은 늘 목젖에 멍들도록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왔다 간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예배 본 것이 구원도 아니고, 구원은 물론 예배당 와야죠. 성령 충만해서 주여 주여 하면 천당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한 자에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얼마나 막이 있는 이 신학과 교리에게서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이라 해놓고서는, 그럼 믿으면은 주님의 법도대로 살았어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래도 정신 안 차리고 사니 무슨 천당에 가겠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진리로 살 사람은 모이고, 그냥 휴머니티, 인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모이고 갈라지고 마는 거예요. 목회가 뭔지 알아요? 사람 모으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물론 사람 모아야죠. 하나님의 나라 갈 사람 알곡으로 만드는 게 목회죠. 난 여러분에게 내 사명은 여러분을 전부 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 다 알곡 만들어서 천국으로 다 가게 만들려고 하는 마음으로 난 가득해요. 우리 교육자 회의 때에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다 부서에 담당하는 분들에게 내가 아주 귀에 아주 멍이 들게 말씀 내놓는 것은, 반드시 성령 받게 만들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법도대로 사는 사람을 키워라. 흥미주의가 되지 말고 진리 중심으로 하라고 내가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이 권한 권세 앞에 다 복종을 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죠. 천국에 안 가려면 예수를 못 믿어요. 이 주일날 좋은 때에 미국에서는 요즘에 날씨가 좋으면 그런다면서요. 아이고 교회 가기 이게 너무 아까운 날씨라고. 그럼 언제 교회 가야 좋은 날이에요? 비 오고 눈 올 때만 교회 가고 날씨가 화창하면 교회 가기 너무 아까운 날이고, 그만큼 교회 가는 날은 하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한 부분 액세서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망하는 거죠. 죽어서 지옥 갈 일을 무엇으로 못 다닙니까? 깨끗하게 믿고 반드시 믿다가 나 죽던 주님 오시면은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했고 그러고 사모하고 악모했던 주님을 만날 텐데, 그분 못 만날 언행심사와 행동을 여전히 이렇게 소궁뎅이에 똥 붙이듯이 붙이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 할 때에 이거 주님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죽은 다음에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잖아요. 살아 생전만 기회죠. 이런 스포츠는 연습이 있고 실전이 있지만은 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연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실전이고, 그때 신앙생활 실패하면 난 망하는 것이고, 실전에서 성공하면은 예수 믿으면 천당 가는 건데요. 이 진리, 우리 교회는 언제나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령의 힘이 충만해서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웃사랑함으로써 인해서 모든 허다한 죄를 덮는 그런 마음이라면 어찌 교회 안에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이 시기와 분쟁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기와 분쟁은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이건 육신의 현전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기와 이 분쟁 같은 거 있으면 안 되는데,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교회 다니면서 음행하는 사람 많아요. 70%가 그렇다고 통계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데 나가서 음행하는 사람들이 많대.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면 나가서는 또 딴짓하고 음행과 더러운 짓, 세상과 취해 산다는 거예요. 호색, 술 취하고 향락하고. 이게 호색 아니요? 육신의 일이에요. 이게 다 육체의 일, 육신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뭘까요? 20절에 시작.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건 다 우상 숭배다. 탐심이 우상 숭배다. 탐심, 주님보다 더 좋은 게라면 그게 우상 숭배예요. 술수, 점치는 거, 원수 맺는 거, 용서 못하고 등지고 사는 거 있죠. 교인들끼리 나는 김 집사 싫어, 나는 박 권사 싫어. 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술수 이런 거, 점치고 원수 맺고, 이 분쟁과 여기 시기, 당짓는 거 이렇게 무리무리 불리함. 여러분들도 사람과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화합하는 것이지 분리시키는 거 아니에요. 말 한마디도 절대 들어서 그 사람이 아픈 말은 옮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제가 들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해줄 때 내가 듣죠. 그 말을 옮기면은 그 사람은 천천히 윈수가 되겠죠. 그냥 내가 무덤에 갈 때까지 내 마음에다 묻어두자 하고 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왜 분리안시키려고 내가 짊어지고 그래 무덤까지 가자 이렇게 그 말 뱉으면 그 두 사이에는 이제 유리 깨지듯이 깨져버리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분리시켜서 얼마나 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이단과 그 뒤에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함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못 간다? 절대 못 간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도요, 마귀는 이건 가만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천당 가는 길은요 정말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그냥 나 헐말 다 하고 헐 행동 다 하고 나는 내 입으로 내 말하고 내 발로 내가 하라고 내 마음으로 내가 마음 먹는 걸 누가 뭐라고 그래? 이런 식은 절대로 그가 직분이 뭐고 얼마를 예수를 믿었든지 주인이 안 계셔서 그렇게 그게 방탕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은 내가 주인 되면은 절대 못 가죠. 주님이 왕으로 딱 계셔서 그 왕의 지배를 톡톡히 받아야죠. 반듯하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했다는데 여러분 명령으로 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2장도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명령으로 아멘 하지 말라 아멘 하라 아멘 못하면 회개. 그렇던데 명령 안 받고 들어보고 말고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나는 나대로 허른 소리 했고 다 해.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데요. 방탕함, 술 취함. 왜냐면 교회 다니면서도 뭐 술 먹어도 뭐 괜찮다고. 내일이잖아요. 술 먹어서 지옥 가고 담배 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술은 이상한 물 먹으면 정신이 좀 헬레헬레해지고 담배는 먹어도 배도 안 부르고 그게 뭘 지옥 가겠어요. 술과 담배가 지옥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거듭나지 못해서 그것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남전도 여러분 옛날에 술 드시고 담배 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내게서 싫잖아요.
근데 왜 싫은가 봤더니 목사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 주인님이 싫어지니까 나도 그걸 손 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 믿은 지가 뭐 직분이 뭐라면서 여전히 술자리에 가서 같이 술 먹고 같이 놀고 다니고, 이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은 교회에 왔다 간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말씀 앞에 명령 받아서 굴복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언제까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회개하란 말 하지 말라고 강대상에서 그렇게 말한대요. 교회 싫어한다고. 지옥 얘기하지 말라고 교인들이 기분 나쁜다고. 천당 얘기하지 말라고, 현실 얘기해달라고. 이거 얘기하면 기분 나빠 교회에 안 나온다고. 여러분, 교회가 죄 얘기 안 해주고, 죄에서 회개 얘기 안 해주고, 그 심판 앞에서 지옥 얘기 안 해주고, 그 죄에 지치 않고 이긴 사람만 천당 얘기 빼내면 교회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금빛 가족은 정신 차려서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정말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죄는 하나님 용납 못하니까 깨끗이 회개하고, 회개 못한 영혼은 반드시 지옥 가니까 우리 지옥 안 가려고 정신 차려. 근데 지옥 얘기 주면 기분 나쁜다고 하지 말라고. 목사가 성도 비유 맞추니 목사 죽고 성도 다 지옥 보내고 무엇하는 게 교회는. 그런 소리가 여러분만 하나님은 복 받는다고. 그러면 진짜 기독교는 복 받아서 재벌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한국의 재벌이 다 현대나 LG나 SK나 뭐 등등이 다 예수 믿었나요? 아닌 걸 우기고 성도한테 현혹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무슨 복 받았어?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했지, 주님이. 영생, 영원한 영생.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고린도 교회 같이 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 성령 충만해서 이 진리가 중심이 돼야죠. 이 사람 육신이 중심이 돼 가지고서, 그래서 저기 방탕과 그 20절 보면은 저기 시기와 방탕,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찌 이제 아직도 너 시기하고 이렇게 분쟁이 있느냐? 육신의 일이 현저한데 술 취하고 방탕하고. 나봐요, 그냥 시기와 분쟁. 이래서는 안 된다네. 우리 큰빛 가족은 오늘 성령 충만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내 영혼도 귀한 줄 알고, 내 이웃 영혼도 귀한 줄 아는 영혼을 상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영혼. 얼만큼 주님이 나 위에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사 지옥 갈 내 영혼을 살리신 그 은혜, 그 은혜로 살아난 내 영혼이 얼마나 귀해. 이 값으로 구원받은 것이라면 얼마를 내야겠어요? 우리 영혼이 지옥 갈 영혼, 죄에서 심판해서 지옥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값으로 낸다면 얼마를 내야 그 속죄를 받고서 구원받겠습니까? 주님의 피라면 그 값이 없는 천지와 만물을 다 팔아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에 값이 되겠어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내 영혼이 귀합니까? 그럼 내 영혼을 귀하면 옆에 있는 영혼도 귀하지. 나만은 귀하고 당신은 안 귀해. 그러면 저 사람 구원은 무슨 돼지 피로 개 피로 구원받았나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툼이 없어야 되고 분쟁이 없는 것은 모두 다 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과 인류 영혼을 위해서 예수가 험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 그 모진 수모와 그 참으로 모독과 그런 자존심 다 무너지는 그런 참혹한 아픔을 견디면서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기필코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했잖아요. 그분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내 영혼이니 얼마나 영혼이 귀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죄를 못 지어. 왜? 내 영혼이 너무 귀해. 죄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웃 사람 볼 때마다 저 영혼도 주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 육신은 허물이 있고 참 약한 부분이 있어도 영혼은 귀하지.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니까 육신의 헛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그 이제 본문의 4절 보실까요? 그 육신의 사람들은 이게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진리를 안 따라가고
4절에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그 너희가 바울이 사람이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이 아니니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울파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개척. 그게 또 딴 데 가고 그 뒤에 이제 아볼로 목사가 와서 그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또 이제 목양했어요. 근데 바울이 와봤더니 자기가 개척할 때에 그 사람들은 나는 바울한테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바울파고 또 나는 아볼로 때 은혜 받아서 아볼로파. 교회가 이렇게 파자한 게 파가. 그러니까 어찌 이렇게 너희들은 파를 만들었냐는 거예요. 교회는요 절대로 사람 파가 있으면 그건 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 파만으로 딱 하나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예수의 파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파 외에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은퇴한답시다. 나는 은퇴 이제 하면은 절대 교회에 노타칠 겁니다. 털끝만큼 또 교회 일은 난 간섭 안 해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 받아서 내가 그 교회 하고 목사로서 교회를 내가 치리하고 통치하는 거니까 반드시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목사님 오시면 그분이 다 맡아 서셔야지 내가 와서 뭘 간섭하고 뭘 참견하고. 왜? 교회는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주님 중심이 되어서 주님의 종으로 한 분이 이끌어가야죠. 근데 지금 여긴 지금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파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안 되는 거. 교회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애끼고 용서해 줘야죠. 너와 싫으면 너 등 돌리고 안 보면 그만이야. 이건 절대 이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죠. 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고 살아도요 마음에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좀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바울파에 아볼로파가 있느냐? 난 뭐냐? 5절에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냥 사역자들이요 예수 믿게 만드는 거지.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는데 뭐냐? 그 6절 보실까요? 더 자세하게 나왔어요.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개척했잖냐. 난 심었어. 그 다음에 물을 줬다 이 말이요. 근데 아볼로는 뭐냐? 그 심어 놓은 것을 물을, 이렇게 아볼로는 뒤에서 목해요. 그러면 나는 개척해서 이제 심었다면은 아볼로 물을, 근데 잘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큰 것은 권 목사가 것도 아니고 누가 것도 아니고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믿은 거죠. 목사님이 여러분을 키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요 한 번만이라도 내가 이만큼 키웠다고, 우리 300만 원 비즈니스 지은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 됐다고, 저는 해본 일이 없어요. 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제가 했습니까? 다 주님. 앞으로 우리 교회는 보세요, 진짜 흐리하게 하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마 어려울 겁니다. 죄를 지으면서 교회 오면 이게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나가서는 죄 지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은 성경도 살자고 은혜 받으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역겨워져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살 사람들은요 따박따박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얼른 포기하고 주님의 뜻만 골고루 찾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막 우리 교회는 굉장히 심플하게 앞으로 부어옵니다. 능력도 막 나타날 거예요. 뭘 제가 말하겠어요? 오로지 진리를 말하고 올 거예요. 천당 얘기 분명히 해줘라. 죄는 안 된다고 해줘라. 지옥 얘기를 분명히 해줘라. 태엽은 망한다고 해줘라고. 저는 성경을 똑바로 가르치고 목사부터 진리로 반듯 살라고.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은 여러분이 오늘의 믿음은 누구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100% 은혜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아볼로는 누구냐? 그는 물을 주었다. 바울 난 누구냐? 개척해서 내가 심었다. 내가 심고 또 아볼로 물 줬지만은 자라게 하시니는 이 하나님이시지 않냐 이게. 7절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었던 개척자 바울도 아무것도 아니야. 물 주어서 자라게 했던 아볼로도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교회는 개척했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 교회에서 제가 해도 내가 이렇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독교인답게 사는 길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짓는 것은 큰 죄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바르게 사시는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고대하다가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버림받으면 그건 지옥 가는 거예요. 다 들림받아서 우리 천국에서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의 믿음의 모든 성장과 성숙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도 아니요. 제가 그게 털끝만큼도 얼굴에 명털만큼도 저는 얘기 않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사람이 내 믿음의 대상 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여전히 주님만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지시면 크게 아멘. 큰 빛가족은 절대로 목사님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물론 그건 인간적으로서는 고맙지만 영적으로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있는 것이지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 뒤에 한번 볼까요? 8절의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각각 일반이요. 그냥 사명 따라 한 거요. 다만 상을 받을 뿐이지. 주인이 아니라 이거예요. 일하고 상 받을 뿐이지. 근데 상 주신 이고 주실 분과 그 모든 일을 잘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다시 마음을 잘 다듬어 보세요. 내 믿음이 정말 주님 앞에 진심으로 오늘까지 내 믿음을 키우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신다면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당을 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요 무리에 들어가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누가 들으면은 우리 그거는 뭔가 이렇게 무리 지어서 요 모임 짓고 이 모임 짓고 그래서 뭔가 고들끼리 똘똘 당져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접근 못하게 하고 이름을 우리는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죠. 물론 속회가 있죠. 그것은 당지는 게 아니요. 그 영혼들을 보살피는 것이지. 속회는 속회대로 오라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여기 우리 모임 속에서 돌보고 또 돌봐서 전체가 하나가 되게 만드는 큰 스케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제가 9절 말씀을 넣은 거예요. 9절에 뭐라 했냐면은 우리가 누구냐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든 또 아볼로든 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사람이다. 너희는 우리 성도들이요 너희는 하나님 밭이라 얘기해요. 밭. 이제 밭과 이걸 보자고요. 그래서 너희는 밭이고 집이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직후 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밭이 돼야 되고 밭 하나님의 밭이 하나님의 밭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집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분 저는 농군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씨를 뿌리잖아요. 그 밭은 말이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 이렇게 콩 심으면 콩이 이렇게 올라와. 그럼 우리 아버지가 콩을 잘 이렇게 분매주고 또 거름주면 또 이렇게 커서 나중에 이제 콩이 맺어. 또 꽤 심잖아요. 꾀가 또 이렇게 나와. 그럼 놔두면 대가디요 소독해주고 또 풀도 매주고 거름주고.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서 그분이 하시고 싶은 일이 되게 되겠어. 내게서 씨를 심고 거두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요. 말씀에 씨가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열매를 거두고 싶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영원 구원이요. 영원 구원의 열매를 거두고 싶은 거예요. 이제 바울은 심었지만은 아볼로가 잘 돋군 거예요. 그게 밭이 뭐냐면은 한 영혼을 전도했으면은 그 영혼이 잘 일어나도록 내가 거름도 주고 또 약도 주고 그래서 이 밭이란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게서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내 증인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게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건 다 해야 할 일이에요. 권능 받았으면은. 사도행전 1장에 8절로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 너희가 권능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씨가 내가 바친데 내게 떨어졌어.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 기도하게 되고 홀라레살라발라바 기도하게 되면은 권능이 이렇게 보면 사람이 강해지죠. 사람이 강해져. 겁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드디어 복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근데 내가 바치려면 주님이 내게서 이제 드디어 이 주님이 씨를 심으신 것처럼 그분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돼요. 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매가 있지 않다는 게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농부에게는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인내가. 그래서 씨를 심어놓고서 붓 매주고 거름 주면은요 크죠. 그거 다 기다리면 잎이 피지요, 꽃이 피죠, 열매 맺지요. 그다음에 익어야죠. 그래서 한 번만 씨를 뿌리고서 놔두면 잡초 때문에 다 죽죠. 여러분과 제가 이때 살 동안에 그분의 밭이 되어서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드려야 돼. 그게 영혼 구원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 영혼 구원시키는 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한국은 경제가 세계 10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IT가 반도체 같은 것이 발달되면요 한국은 이제 경제가 어쩌면 세계에 한 5위 금방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예수 믿기는 이제 어려워져요. 왜? 너무 부자, 유럽처럼 돈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천산에 가난한, 이번 주가 이제 아프리카도 갔지만 멕시코도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에서 의의 주님 있는 거예요. 의의 주님. 한국 사람들은요 배가 불렀어. 이제는요 건너머 진실 띠지 않습니다. 순박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정직하지가 않습니다. 건너머서 세상 것들이 있는 것이 그것이 마치 힘인 양 그것을 의지하다가 영혼 파산나고 마는 거예요. 건너머서. 이제는 여러분 절대 우리 큰빛 가족은 신앙생활에 건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오늘까지 믿음을 키운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사람에게는 속하지 마세요. 당기지 마세요.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끼리 몇 사람 모여서 하소곤소곤 대고 문제도 쏙 빠져나가고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전 교인이 다 하나가 되어서 똑같이 한 주의 종으로 세운 목사님 밑에서 똑같이 일치돼서 해야죠.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어저께 토요일 날 전도 보니까 많이들 나오셨어요. 빵 준비한 것도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보세요. 있는 자 터주시고 없는 자 있는 거 뺏기는 시대니까요. 더 기도하고 더 온유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의 밭이 되어서 그가 원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열매 맺어드리고 영혼 구시키는 거 얼마나 좋아요. 참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서 드디어 열매가 맺도록 우리 증인 되어서 한 명, 전반기에 한 명만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를 양육해서 주님 앞에 딱 정자시켜 보세요. 굉장한 일인 겁니다. 영혼군이 그런 거예요. 기분 따라 믿지 마. 기분 나빠서 안 보면 그만이지, 난 싫으면 그만, 이런 거 말고 다 통과시키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참아야 돼요. 참자는 언제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게 아니에요. 당당히 이기는 거예요. 이봐, 참자, 이기자. 이긴 것이 커, 참는 게 커. 참는 게 크지요? 아니요. 참는 것은 한계가 와. 난 참을 거야 돼. 남편이 속실 때 참아야 돼. 더 이상 못 참아 이놈의 인간아. 그러고 이제 싸박질하죠. 그게 참다 한계가 오면 그런 거예요. 남편이 뭐라 해도 이기는 사람은요 남편을 국률이 보는 거예요. 또 기도해주고, 남편이 아직도 신앙 없어서 술 먹고 방탕해도
더 이상 못 참어. 이건 참다 한계고요. 이기는 사람은요 끝까지 굴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우리 이기는 사람이죠. 저는 참지 않아요. 뭘 참어요? 뭐 까분도 안 되는데 이기고 사는 거지요. 다 이 문제는 있는 거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풍랑일 때에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파도가 막 배에 들어와서 막 지금 배가 막 침몰 직전인데 죽는 일을 돌보지 않겠습니까? 하고서 참다 못해도 고함치는 그 베드로 앞에 주님은 잠에서 깨시더니 점잖은 시기에 파도야 바람아 고요해 잠잠하라 한마디에 그 성난 파도가 조용히 있잖아요. 이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참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의 말씀대로 사는 힘이 있어야 되고 영혼을 구원시키는 밭이 될 만큼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그 너희는 밭이요 그 집이라는 거예요. 집이 뭐예요? 성전이요. 그 3장에 그 뒤로 가면은 집이 뭔지 나와요. 3장 16절에 읽어보면은 3장 16절로 넣어서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집은 성령이 오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목사라도 동성애 퀴어 축제할 때 가서 성찬식하는 그런 목사님은 원래부터 성령 안 받은 분이고 어떻게 동성애의 그 주님의 피와 살이 먹고 마신 일에 성찬식에 그 주님의 피와 살이 어떤 피인데 동성애 때 그럽니까? 원래부터 애당초부터 말이요 시작부터요 성령 없이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를 안수받아도 성령이 없는 거예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원래부터 성령 없이는 사는 사람은 목사가 돼도 목사만 그렇겠어요.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원래부터 성령 없이 시작한 직분은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성전 하나님의 집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란 말은 성령이 거하시는 알지 못하느뇨. 그 성전이 뭐냐? 성전이 어떤 거냐면은 그 뒤에 나와. 성전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게. 죄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뭐 죄 얘기 좀 말라고 강단성에서 성도 싫어한다고 그럼 못 오겠습니다. 회개 얘기 좀 말라고 성도가 기분 나빠서 그럼 당신 못 오겠습니다. 이건 어림도 없는 짓 하고 교회 시스템이면 요즘에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은 그의 속성이 거룩하십니다. 우리 금빛 가족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으로 성전인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죄짓고 더럽히면 하나님의 저를 멸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근데 거룩하려고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당연히 오늘부터 해야죠. 사람 앞에서 나를 과시하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 주님은 그 사람 인정 안 해요. 사람 앞에서 내가 훌륭하다고 내놔봐야 죽으면 주님이 모른다면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죠. 사람 인식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인식해야죠. 하나님, 네가 주님이 오실 때 온전한 은혜를 바라라. 그리고 옛날 죄짓던 것은 다 이제는 다 끊어버려라.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 모든 행실도 거룩하게 해라.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의 행실을 모든 행실이여 거룩하게 해라.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 있어서 우리 행실이 말이요, 행실이 성경대로 깨끗하게 살아야 그의 밭이고 우리는 그의 집인데 그의 밭은 원하시는 대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전도해야 되고 그의 집인데 집은 진리로 살아서 깨끗하게 해야죠. 이 힘을 어디서 얻을까? 나는 해볼 수 없어요. 끝으로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도하신다.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에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것을 내 힘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배운 진리가 있어요.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는 나무시다. 너희는 그의 가지다. 가지. 나무의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뿌리에서 땡겨 끌어올린 이 수분과 진액을 나무가 이렇게 가지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주인이신 주님이 나를 다시되게 만들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풀도 매주고 약도 주면서 고르면서 그 영혼을 양육해 서 구원받게 만들고, 그 집도 깨끗한 집. 이번에 합천에 갔는데 내가 새 집 봤어요. 길을 가다 보니까 주인이 없대요. 지붕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고 마당에 풀이 많이 나 있고 대문도 자빠져 있고. 저거 왜 했더니 저거 빈집이요? 그러더라고요. 빈집이라고. 더럽죠. 주님이 계신 집은, 성령이 역사하는 집은요 깨끗합니다. 왜? 이 성령은 날 진리로만이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리고 장래일 천당과 지옥을 확실히 알게 한대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육신에 속한 교인들은 아직도 그냥 이런 시기와 분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불평이 많아, 원망도 많아, 그리고 시비가 많아. 그런데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은요 항상 성령이 끌려서 하나님 말씀 대로 살기에 그 삶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분들이 죽든 주님 오시든지 영혼을 데려가실 텐데,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우리는 영혼을 상대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서 진리 안에 바르게 살게 하심으로 그분의 밭으로 살고 그분의 집으로 사시다가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에 한 분도 낙오자가 되지 마시고 다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아버지 집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없는 천국에서 길이길이 그 영광 속 사시는 이 행복의 극치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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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성령이 안 계시면 신앙생활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서둘러서 재촉해서 주님의 밭이 되세요. 밭은 주인이 심는 것을 열매를 맺어 놓는 게 밭입니다. 내게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 전도하여 구원받게 만드는 일에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은 주님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오셔야 성전이고, 성전은 거룩하니 누구든지 더럽히면은 지옥불에 집어쳐넣겠다고 했으니, 하나님 저 진리대로 살아가는 깨끗한 집 되어지게 하시고 영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밭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이여 날 도와달라고 두 손 먼저 드시고 힘있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야, 주야.